반갑습니다. 이렇게 기쁜 얼굴로 저를 보니까. 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미리 잘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알게 된다고요. 좀 미리 알면 좋긴 더 좋은데 이 양반이 원체 신출 규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기는 대단히 어렵고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 앞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항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판에서, 예, 더 위로 올라가면 바벨론 판에서 강을 건너서 왔다. 이거 아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와서 이삭과 야곱을 얻어가지고 그 판이 어디까지 갔냐? 그 인간의 한계까지 왔어요. 영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를 다 내다보고 자녀들을 놓고 일일이 예언을 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침상에 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오게 되면 판이 완전히 바꿔지잖아요. 영안이 아무리 밝아도 그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 모든 종교가 어쩌면 마지막에는 야곱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안이 밝아지는 거. 예. 그런데 아무리 밝아져도 애굽에서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빼내오지는 못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다가 신이 되게 했잖아요. 신이.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신이 안 되고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들어다가 신이 되게 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밝아진 거하고 사람이 신이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뭐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근데 모세도 혼란을 많이 겪었잖아요. 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그때까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예. 그래서 바로의 백성을, 바로에게 억류된 백성을 끌고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으로 안 보였으면 내주겠어요? 많은 노예같이 부릴 수 있는 백성을 놔주겠습니까? 또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예,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도 그렇고 그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뭐 영안이 밝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영안이 밝다 해서 광야의 길을 알겠어요? 예. 영안이 밝다 해서 광야에서 양식을 만들어내겠어요? 예.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도 역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또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냥 어, 사람을 들여다 신이 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물맷돌 한 개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또 아주 비상한 수단을 썼잖아요. 우리가 상식 밖의 여자들, 그 사람들 사용해서 결국 다윗을 낳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목동 다윗이 왕이 될 길이 없어요. 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은 새 인류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예, 내 법을 제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건 사람을 뒤바꾸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법을 기록해 놓겠어요.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늘 듣다 보면 교과목처럼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쌓여서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내가 그 위트니스 리한테 배운 거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한테 다서간의 책임이 있고 이래서 경험이 있고 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보니까 성육신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시대가 되려면 아주 비상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건 뭐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라니.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하고 쫙 갈라졌던 겁니다. 한국에서도. 예. 미국서 건너온 김재준 박사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완전히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한국신학대학을 창설한 분이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갈라진 것이 장로교였죠. 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도로 장로교는 장로교입니다.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둘로 갈라졌죠. 칼빈주의하고 바르트주의하고 또 갈라지죠. 둘이 서로 비난하고 싸웁니다. 한쪽에서는 강팍하다, 맹목적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한쪽에서는 물타기한다, 진리를 흐린다 이래가지고 싸우는데 아무리 싸워도 결론이 안 납니다. 갈수록 편만 더 멀어지죠. 그러니까 자, 이런 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이거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그 예수 사역을 대신한다면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판에서는 나는 앞으로 천년이 가도 안 될 거라고 생각. 예. 그 예수를 낳을 때 그 어머니는 처녀였고 남편은 요셉이었다. 요즘 좀 새롭게 알아지는 게 이 여자가 처녀라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의미가 다릅니다. 예. 아하스 왕 때 아수르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죠. 완전 포위당해가지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는 왕을 찾아가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징조를 좀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안 된다. 이 방구에 뭘 구한다고 되겠냐? 나는 못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 했어요. 이 말은 사실은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구절을 이용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달리 알아진 것은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하여튼 그 여자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면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까? 더 근원적으로. 뱀의 머리를 상할 자를 낳을 거다. 여자가 낳을 거다. 그 남자가 낳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 번도 뱀의 머리를 상해가지고 완전히 뱀을 잡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뱀을 완전히 잡을 사람, 그 사람을 낳을 거다 이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하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복잡한 어, 토론이나 의문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자유주의자들은 처녀란 말을 극력 반대합니다. 예. 그리고 젊은 여자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뱀의 머리를 상할 아들을 낳을 자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는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밟고 인류를 거기서부터 빼내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예, 뱀이 그저 있는 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면 유혹이 항상 있으니까. 예, 발꿈치를 상했던 그 여자 보고는 큰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을 줬잖아요. 너는 발꿈치를 상했지만 네가 난 아들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은 아무리 독한 놈이라도 머리만 밟아보면 꼼짝도 못해요. 예, 그건 없애뿐다 이 말 아니겠어. 못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든지 안 맞든지 하여간 나는 그렇게 해석하니까 거의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거의 이렇게 이거 의문이었어요. 과연 그게 가능한가? 아니 하나님이니까 뭐 뭘 못하겠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완전히 말 납득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수는 그러면 뱀의 머리를 어떻게 상하게 잡았나? 예수의 생애를 볼 때 대단히 승리로운 생애를 살아갑니다. 남이 못하는 이적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또 남이 못하는 말도 하고요. 근데 그분의 어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주로 이적입니다. 주로 이적. 이 이적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걸 포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냐. 얻어먹을 것만 잘 얻어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광주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먹고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니까 축복이 되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할 때도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습니까? 많은 예수가 내 인생에 오면 포도주 떨어진 것처럼 썰렁하던 내 인생이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게 복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어,
보고 먹었어요. 그 좋은 걸 먹고 내가 소화가 되니까 그걸 교회에 공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대단히 평화롭다. 뭐 가강요하는 게 없다. 자유롭다. 형제 자매가 친하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대단히 어려운데 우리 교회 와봐라. 이렇게 하기가 쉬웠어요. 그걸 듣고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됐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누구나 그 말 들으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 우리의 삶도 그걸로도 만족하긴 했지만 답은 확실히 없는 삶이었습니다. 예, 답이 확실한 건 아니고, 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으로 가면 당연한 거지 뭐. 더 이상 뭘 바라겠냐. 난 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와서 보니까 교회가 편하고 참 좋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이 생긴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열심히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던 사람, 자기 모든 걸 바쳐서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은 좋긴 좋은데 뭐 허전한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참 잘 왔다. 우리 교회 오기를 너무 잘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말씀만 열심히 들어라. 그렇게 내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제 그 신용이 쌓였으니까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실망하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더 이상 대답을 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런 것이 내 안에 쌓여있는 사람. 100% 해결된 게 아니고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고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많이 편하고. 그러다가 신화 문제가 나오니까 예. 그러면 내가 모르던 그 부분은 다 신화란 말인가. 내가 모르는 걸 당연히 생각했는데 그 신화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허 예수를 구체적으로 아는 길을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서신서들을 뒤져보니까 안다고 생각했던 건 모든 거이 다 막상 손이 안 잡히고 확신이 안 가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 외쳤잖아요.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봤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생소하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거였거든요. 바울에게 가면 우리가 함께 죽었대요. 예전에 벌써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렴풋이 생각을 했지만 함께 죽은 일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에 직접 참여해 본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예,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어느 하나도 딱 손에 잡힌 게 없어요. 그 신화라는 말을 놓고 생각할 때 그런 정도 잡아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게 필요했거든요. 예. 그래 왔더니 그 불트만이라는 비신화와
전문가가 그 신약 성서 전문가 아닙니까? 독보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신화라는 말을 듣고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이걸 찾느라고 이제 실제로 예수를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잖아요. 역사 비평 뭐 이런 걸 통해서 신화적인 부분을 다 걷어내고 실제를 찾자. 그래야지 자기가 연구한 것이 가치가 있지. 만약 신화적인 예술을 연구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자기가 전공하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의 신화적 부분을 베껴낸 거 아니겠습니까? 다 베껴놓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할 만한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쉬우니까 한 말이겠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건 신화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예. 그건 예수를 신화화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 이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니까. 나는 거기서 어떤 가능성을 생각이 됐어요. 그래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검토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봤더니 예수는 참남죄로 죽은 거라고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 하나님이 누굽니까?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운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써놓고도 안 불러서 어떤 모음이 붙었는지 잘 모른다더라고요.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여호와라고 읽었을 것이다. 아니면 야훼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지 꼭 그렇다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안 불러도 아는 거예요. 예. 그들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좀 참석해 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정통 유태교에서는 참가가 불가능하대요. 이방인들은 참석이 안 된대요. 그래야 조금 한 등급 낮은 사람들. 예. 신부들이 쓰고 다니는 동그란 거. 그것만 쓰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연타 열하게 와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갔었습니다. 예, 그때 재수님기도 가고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요, 참 자유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빡빡할 줄 알았는데 아무 형식이 없어요. 예. 그날 마침 성년식을 하는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17살, 8살 된. 그 애가 나와서 두루마리 읽는 거예요. 한 가운데다 네모난 탁자를 놔두고 모세오경을 1년에 한 번 읽는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증인이 만나 틀리나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 애가 그날 성경을 읽는 날이었습니다. 그거 딱 읽고 나니까 모두 막,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백성이 됐다고. 이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됐다고. 와, 감격적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때는 라삐가 딱 나와가지고요.
한 10분 정도 말했을까? 아주 짧게 말해. 우리는 이런 백성이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고, 이렇게 홍해를 건넜고, 이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누가 그랬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 이 하나님이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대대로 기억하라. 했다고는 그 말을 하는데, 와, 우리가 성경을 봐서 역사한테 아는 일이지만,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아주, 야, 저걸 매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한 민족이 결속되어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통 유대교인들은요, 여름날이었는데 까만 양복에다 까만 구두 신고, 머리에다 까만 모자를 쓰고, 예. 그리고 걸어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5리 이상 바깥에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걸어서 가야 되니까. 차 타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객지에 살았어도 흩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가 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판 갖고는 아무리 높은 판이라도 전 인류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안이 밝아진 세계에서 사람이 신이 된 세계로 옮긴 건 엄청난 판바꿈이지만 이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태인의 역사가 얼마입니까? 그 역사를 지나온 동안 뭐가 안 되니까 후기 오면 선지자들은 전 세계의 구원, 온 민족의 구원 이런 걸 예언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다가 나온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히 우리의 기적을 행해서 뭐 좋은 거 먹여주고 이렇게 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분의 사역의 목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뭔가? 유태인들은 다윗 이상의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제자들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있을 만큼은 그런 분위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죽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보라 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안 했으면 누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런 소리 하겠어요. 강도를 세워놓고 그러겠습니까? 누구를 세워놓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 시험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대답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 속에는 예수님께도 무슨 응답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덜 할 때도 항상 답이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희 말만 들으라. 든가 그것이 자의식 속에 들렸던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들렸던데 간에 그건 징조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운명했던 겁니다. 예.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다 이루었다고 하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이루었단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다 끝났다 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고
다 이루었단 말로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끝나고 이루어진 복음이니까. 예, 끝난 것이 시작이죠. 예. 전 인류를 구원하려면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옛날 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는 높이 올라간 게 아니고 신 같았던 분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땅 끝까지, 땅 밑에까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까지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꾸로죠. 완전히 지금까지 반박하는 거 비교하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다 버리고 간 겁니다. 예. 옛날에는 버리고 가지 않았죠. 모세를 존경하고 신처럼 생각하고 그랬지. 꼬라박은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결국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 가까이 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아무도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고 예. 그냥 버려질 수밖에. 예. 누구도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건 다 그래도 무슨 희망을 가지고 믿는 거고 가능성을 보고 믿는 거지. 완전히 망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고요. 예.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하는 사람도 남지 않게 다 떠나갔어. 나는 그 자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내가 안식이 오더라고요. 예. 그건 내 인생과 같이 끝장났기 때문에 그런지 안식이 왔어요, 이상. 그래서 야 이걸 알면 좋을 텐데 왜 모두 거부하고 있는가 했는데 우리 이재수 형제가 나와가지고 이건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아 싫어해서 버린 거구나. 싫어해서 버린 거. 그 전까지 판은 다 필요하니까 버리지 않았죠. 근데 여기는 싫어서 버린 거예요. 완전히 싫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류를 구원할 자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자리까지 끌어내렸냐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끝난 자리라 다시 시작하죠. 완전히 안 끝나면 다시 시작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십자가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나요? 예.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면 순교자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순교자들은 높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 어떤 의미의 순교를 했든지 간에. 우리 한국에서는 조상 제사 때문에 순교를 했잖아요. 그럼 본질에서 빗나간 건데, 그렇지만, 거의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다는 의미에서 너무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다 복자로 무대하잖아요. 예. 하나,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순교하고 예수님 죽음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순교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헌신이지만 예수의 죽음은 단지 그래갖고는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잖아.
모든 인류가 버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건 완전히 끝났단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아무리 끝날라 해도 그렇게 안 끝납니다. 못 끝납니다. 워치먼이가 50살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평소의 예언이 그것이랍니다. 나는 살아서 다시 오신 예수를 만나든가 아니면 나는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예언했다더라고요. 예. 그분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자아가 죽을 때, 자아가 죽을 때, 자아가 죽어야지. 이것만 남았어요. 근데 이것도 뭐 다 남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지, 자아. 그래도 남의 문제로 안 하고 자기 문제로 생각했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달라요. 자아가 죽을 때. 그 책, 자아의 파손이, 이런 책 있잖아요. 이걸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아주. 그리고 싹 없었어요. 예, 설교에 이용하고 나니까 다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30년 동안 옥중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공산당 서적을 번역을 하였고, 그걸 30년간 번역했다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그러니 무슨 계시가 그에 왔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죽어갈 때 내놨으니까요. 옥사시켰단 말 안 들으려고 내놓은 거랍니다. 나오자 얼마 있다가 죽었잖아요. 공산당은 철저하게 이용하고 버린 거지.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던 사람들, 소위 지하교회가 돼가지고 공산당 정권 하에서도 지하에서 모임 가졌답니다. 그리고 일부는 대만으로 내라. 대만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LA로 건너가고 그게 세계화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 다 지방교회가 들어가 있고 최고의 지식, 자기들 고봉의 지식이라고, 고봉의 지식을 먹고 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 오치만 이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책을 많이 봤지만 지식으로는 크게 도움이 돼요. 근데 생명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로 알고 보니까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자아를 파쇄하려고 온 건가?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예수를 딱 만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나는 젊은 날에 예수를 만나보려고 막 산기도로, 부흥회로 쫓아다녔습니다. 몇 년간. 근데 아무 데도 안 되더라고요. 예, 나는 방언만 터졌으면요. 나는 길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건 방언이 안 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래 뒤로는 알았습니다. 야, 이거 이 사람의 기질하고도 관계가 된다. 그걸 알았어요. 친구 한 사람은 내가 강곡하게 편지를 써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배운 거 맞고 안 되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게 성경을 들어 증거해가지고 편지를 했더니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아, 그 모임에. 나는 지금 몇 달째 거기 앉아서 그 선교사들이 나를 위해서 막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오자마자 그날 앞자리에 앉았더니 그냥 대본에 박아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하, 기질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접고 나서 이제 오치환 일을 만났죠. 예.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 뭐가 있기는 있다. 그 부인하지 못하겠더라고. 원체 열심히 써요, 그 사람들. 예. 방언 체험을 하고 나면요, 잠을 안 자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 이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 우리는 5분만 말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걸 또 부흥사들이 얼마나 뭐라 하는지. 5분밖에 기도 못 한다고. 해볼라니 됩니까, 그게? 잠 안 자고 기도해볼라니 뭐 제목이 있어야지. 그럴 제목이 없어. 못했어. 근데 오시만 일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방언을 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고 사람이구나, 사람. 예. 하나님에게 필요한 쓰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그냥 싹 날아갔어. 예. 그건 못해도 좋아. 할 사람 하고, 그리 갈 사람 가지. 나는 다른 길로 간다. 그리고 그거 계속 온 것이 결국 사람이었어. 사람의 길. 마지막 만난 사람이 예수지. 예, 마지막. 근데 이 사람이 미스테리가 되잖아요. 신하다 이러면. 예.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을 꼭 알아야 되겠다. 확실하게 실체를 알아야 되겠다. 떡만 얻어먹은 걸 족할 게 아니고 그 실체를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실체를 찾아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버린 그 사람이 실체를 찾아보니까. 근데 참 내가 은혜로운 것은 거기서 실망을 안 하고 나는 왜 안식이 됐던가 이거예요. 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이상이 거꾸로 마음이 편안해져 버려요. 손발 다 놓고 편안해요. 그런 걸 여러 번 나는 경험했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될 그 자리에 오면 그냥 멍하게 나는 편안해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고민도 여유가 있으니 고민하지 않나 이래요. 여유 없으면 고민도 못 하거든요. 네.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민할 입장이 안 되면요, 고민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손이 낮아버린다고. 낮아지고 보면 편안해져. 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똑같아요. 고민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람의 운명인데, 저 사람이 진실하고, 사람의 운명인데, 내가 거기서 고민한다고 되겠어요? 비껴간다고 되겠어요? 난 차라리 거기가 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전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제일 싫어하는 데입니다. 그 말 알고서야 비로소 왜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는가, 그걸 알게 됐어요. 싫으니 거부하는가. 뭐 변명이 여러 가지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변명하지만 결국은 싫다는 얘기입니다. 좋으면 왜 안 오겠어요? 예. 좋은 거 찾아서 교회 온 사람들인데 그 교회 안 오겠어요? 싫으니까 안 오죠. 예. 그 말이 너무 맞아요. 싫으니까.
동산에서 왜 먹지 말라는 걸 먹겠습니까? 안 먹으면 자기 운명이 너무너무 싫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가 좋았으면, 감사했으면, 먹지 말라는 걸 왜 먹겠습니까? 우리만 못해서 먹었겠어요? 예.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만 못해서 먹겠습니까? 예. 성경은 속아서 먹었다 그럽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속는 것도 뭐 가능성이 있으니 속는 거지. 전혀 없으면 속지 않습니다. 예. 남이 증권에서 다 돈 벌었대도요. 돈 없는 사람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 못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이제 이걸 넣냐 마냐 넣냐만 고민하는 거죠. 예. 아예 돈 없는 사람한테는 돈에 대한 유혹을 못 해요. 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먹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아, 이래서 먹었구나. 죽음 앞에 딱 놓이니까요. 이야, 여기 살아날 길만 있다면 뭘 못하겠냐.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뭘 못하겠냐. 사는 길만 있다면 뭘 못하겠냐. 거짓말해도 해야지.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안 믿다 해야 지 살라니까. 6.25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 안 믿는 사람 제쳐놓고.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만 갖다 죽인 예가 있어요. CC 총재였던 김중훈 목사도 가족이 다 학살당하지 않았어. 그 동네가 모두 어떤 여전우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고 동네 전체가 예수를 믿는 그런 동네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인, 자기 넷이 끌려가다가 빠져 어떻게 산속으로 도망치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거든. 그때 그러더랍니다. 아버지를 딱 잡아놓고 아들 나오라 해라. 나오면 살려주고 안 나오면 너 죽이겠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로 나오지 마라. 난 죽어도 좋다. 나오지 마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살아났답니다. 예. 그래서 민족복음화 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이건 뭐 공산주의 때문도 아니고 완전히 지방에서는 그랬어요. 뭐 지역 감정, 시족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민족의 심성을 예수 믿는 걸로 바꾸지 않고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겠다. 그래서 민족의 심성을 바꾸자고 예, 복음화 운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 오해해가지고 뭐 정치의 아부하니 뭐 어쩌냐 그건 속 모르는 소리. 초창기도회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도록 해보고 싶어 그걸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정군 신장 운동을 이렇게 발전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다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판이 좋으면 그냥 몰라도 넘어갑니다. 판이 좋으니까. 예,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예. 모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이 돼가지고 바로를 굴복시켰어요. 좋으니까. 하지만 그 사이를 잘 계산하면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반대로 하늘에서 땅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 추락했어. 누가 좋아하겠어? 지가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 잘한 사람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렇게 좋게 사는데 뭐 병지풍파냐. 유태인들이 예수를 못 받아들인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다. 네가 뭔데 와서 새로운 걸 얘기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못 살았으면 가능할지 몰라요. 다말 같았으면, 라합 같았으면, 룩 같았으면 예수님 왔을 때 다 환영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태교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 같은 젊은이가 우리 세계를 바꾼다고? 어림도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거부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무슨 구세주가 될 수 있냐? 누가 그러더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다. 그 얘기를 사방에 하고 다녀요. 아주 유명한 과학자거든요. 어. 그 과학자의 말로는 맞는 말이죠. 이게 과학자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늘을 바꾼 일이지 과학적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가능하면 이런 예수라도 오케이 하고 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오면 공평해지거든요. 공평하니까 자유로워지죠. 그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입도 뻥긋 못할 사람들 자유롭게 말을 하게 되죠. 예,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그래요. 난 저거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저런 일이 발생할 거. 예. 근데 가난한 애들이 그전 교회 생활할 때는 입도 뻥긋 못했던 애들. 야들이 막 나가는 거. 예. 나도 놀랐어요. 처음엔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자세히 보니까 다 그런 애들이에요. 예,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는 간증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제는 막 자기들이 살았다고 난리잖아요. 다른 말 아니에요. 우리도 말하게 됐다. 그래서 밀레니엄 제로, 전 세대를 모른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전부 경력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역시 또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완전 풋내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근데 얘들이 좋기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아주 안 입고 가요. 저가 뭐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저거 좋다고 난리. 근데 지금 흐름은 그 흐름으로 막 흘러가고 있어. 급속도로 흘러가고 있어. 이거 아무도 감당 못해요, 이제. 예. 자유를 얻었잖아요. 말할 통로를 얻었잖아요. 자기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세계가 왔다니까요. 입도 뻥긋 못 하던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는 세계를 만난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해도 못 돌아가요. 얘들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유를 맛봤으니까. 거지 생활이라도 자유를 맛보고 나면 못 돌아간답니다. 거지 생활도. 왜냐하면 거지 생활이 아주 자유롭대. 간섭한 사람 없고 자유롭대요.
밥만 얻어먹으면 되니까. 체면 불구하면 되니까. 그 자유를 못 버린대요. 그래서 수용소 같은 데 데려가면 다 나가, 다 도망쳐. 가장 편한 데가 거지 생활이에요. 좋은 집에서 기다려도 못 간다니까요. 한번 이래라 저래라 뭐, 왜 이러냐 저러냐 뭐, 씻어라 뭐, 해서니까 귀찮아 못 가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답게 사는 세계에서 돌아가겠어요. 나는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예. 꺼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네요. 젊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자기들도 할 말이 있는 세계에 왔다고 아니 막 들어붙잖아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지. 저거 젊어서 그렇다. 아무것도 몰라져. 그게 아니고요. 나이는 들었는데도 너무 답답했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들어붙기 시작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집회에는 말이에요. 와, 그 젊은 애들보다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이 나, 관심을 더 많이 해. 이거 물이 흘러가는데 막을 길이 없잖아요. 예, 물은 흐릅니다. 예, 그럽니다. 아무리 막아도 또 흐릅니다. 아무리 막아도 또 흐르. 막으면 또 흐르고 막으면 또 생리학을 생기잖아요. 물량은 밑으로 내려갈 건데. 그래서 강을 꾸글꾸글 하다고요. 반드시 막 놔두면 안 된답니다. 이게. 물이 자기 갈 길이 있어가지고 도로 꾸글꾸글해져 버린다. 사람도 생명의 질서를 어길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생명의 질서를 보고 왔어. 나는 교회의 그림을 놓고 교회를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교회에서 어떤 실망을 했기 때문에 아니다. 그림은 그리지 말고 그냥 보자.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 보자.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림이 없으니까. 나도 말씀을 전해놓고 뭐이 나올 건가 봤어요. 한참 지나니까 뭐 꼭 씨를 뿌려놓은 말이 소복소복 나듯이 그렇게 뭐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 안 해도 자기들끼리 막 간증하고 그래. 그때 술모임 이런 거 없었죠. 그걸 보면서 어, 씨는 뿌리면 나는구나.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나 보죠. 그렇게 생각했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교회만 나도 보고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교회라고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다가 사람을 가둬놓으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안 나오거든.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건도박질 하는데 안 오려고 그래. 높이 되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란 말이 맞구나. 하지만 이거 인생의 운명이잖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봐도 자기 운명을 알게 될 날이 올 거 아니겠어. 그래도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나는 그게 참 복음이라고.
800년, 900년씩 산 장수족이 쭉 나오잖아. 그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몇 살에 결혼해서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죽은 사람들.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었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 그냥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도 전련이 하루 같고 하루가 전련 같은 세계예요. 아무리 살아봐도 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한 구절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지. 그것이 하나가 희망입니다. 다시 또 희망으로 흙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바벨론은 흙을 가지고 벽돌을 쌓아버렸어.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돌아갈 길이 없어요. 바벨론은 결국 멸망 그 자체예요. 허물어져서만 멸망이 아니고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 자체가 인간 멸망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불려 나왔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거기서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 불쌍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름 받았지. 갈대아 우르란 데가 지금 바그다드 북쪽인가 그래요. 약간 근처에 있는 도시 같아. 바그다드가 지금 이라크 수도잖아요. 거기에 바벨탑의 흔적이 있다네요. 네. 거기가 고대 도시의 고대 국가의 항상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전부 그렇게 중심지였습니다. 메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파는 파인데 바꿔지는데 곤두박질하는 판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새 거지잖아. 전부 다 시작한 것도 새 거지고 모두가 다 새 거예요.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예. 우리가 몰랐던 말이 다 알아져요. 거기서 보면. 그걸 모르니까 뭐 이성에 맞니 안 맞니 이런 소리 하지. 그거 알면요. 참 신기한 책이네. 이렇게 알아진다니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 그 답답한 상황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너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영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난 그저 성경을 옛날에 제일 좋아했어. 근데 실상이 없었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전제돼야 돼요. 그게 애매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지 오래됐고,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고. 이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 말 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그분의 삶에 참여된 건 아니잖아요. 예. 얻어먹은 거지. 그분의 삶에 내가 직접 참여된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십자가를 언제 접었습니까? 우리 접은 일이 없잖아요. 그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가 나하고는 너무 멀어요, 거리. 참여가 안 되거든요. 참여가 안 돼. 그러니까 대속이 되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십자가다. 예, 그렇게 안 하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참여가 안 되니까. 재물을 수백 년간 드렸어.
왜요? 참여가 안 되니까. 재물에 안수라고 되었는데 안수한다고 재물이 나가 되겠습니까? 예, 의식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늘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그런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영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영 단번에 드렸으니까 그분이 됐지만 나도 어떻게 그 참여가 됐습니까? 내가 그 참여 안 된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본다는 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참여됐으면 되죠.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했죠. 예? 야, 양보다 훨씬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네. 이렇게 생각이 나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속이 되는 거죠. 나는 아니니까. 참여가 안 되니까 대속이 돼. 구속은 나를 대신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거의 구속이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그거의 구속이. 왜 옛것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 구속이죠. 죄 없음 용서해서 없어집니까? 용서해도 죄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 이런 말이 다 나왔죠. 그냥 그 끝도 없더라고요. 구원받은 죄인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바꿔지거든요. 예. 나도 그 말을 처음엔 좋아했어. 구원받은 죄인. 죄 없다고는 못하고 구원받은 죄인.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 변명이야, 변명. 예, 변명. 구속은 그 안에 있는 게 구속이에요. 죄 없으면 그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 문제가 달라진다니까요. 예. 문제 달라진 세계 와가지고 이제 뭐 죄 사함을 준다. 이거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 옛날 말에 불과해요. 바로 지금 즉시요, 즉시. 예. 바로, 바로 그거이 죄 없는 거고, 바로 그것이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있는 누가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누가 뭘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내가 먹은 걸 대신 먹고 줬지만,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나도 그렇게 못해요. 다 똑같아지는데, 뭐. 예. 우리가 모두 예수 안에 포함되듯이 어떤 사람은 나한테 포함된단 말을 해. 하지만 그건 아주 적은 범위죠. 적은 범위. 이건 내가 없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예. 내가 없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국교회는 나 없으면 변해요. 금방 변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먹었어도요. 그 사람이 먹고 느끼는 맛하고 내가 먹고 느끼는 맛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나는 맛이 다른데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무개 식당이 맛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거기보단 딴 데가 더 맛있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결국은 유야무야 해가지고 예 어디로 흡수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흡수될지. 교회는 그 목자의 생긴 대로 갑니다. 아무리 안 하려도 할 수 없어요.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안 되고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국교가 좋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으로 끝나요. 다음 세대 가면 그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고 젖을 내놔도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젖 속에 면역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그대로 건너가는 거예요. 평생 간답니다, 이게. 그 면역력이. 참. 유산균이 건너가는데요.
평생 간다네, 우리 장에서. 엄마한테 받은 게. 우리가 유산균 많이 먹잖아요. 먹은 거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엄마한테 받은 거 안 없어진다. 예. 초유가 중요한 이유가 면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 자식에 그냥 그대로 간다는. 예. 그래서 초유를 먹는 게 중요하다는. 생명은 이렇게 신비해요. 신비합니다. 같은 음식 먹었는데 젖은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술을 해석함에 있어서 같이 해석해도 나온 건 달라집니다. 예. 그래 지금 좋다는 대국교회가 계속할 것이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누가 해도 나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고. 예. 잘못한단 말이 아니에요. 더 잘해도 나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현재 교회는 아니죠. 다른 교회가 되는 거. 예. 교역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 그 교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저절로. 안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생명이 그렇게 가니까. 예. 자, 그래서 곤두박질 치더라도 한번 쳐야 판이 바꿔지지. 곤두박질 안 치고는 판이 바꿔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온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잖아요. 딴 데서 어디가 하나 될 때 있습니까?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좋은 거 있으면 내놔라. 복음 있으면 내놔라.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내놔라. 그럼 같이 가자. 아직까지는 그 제시를 못하네. 비판만 하지 제시는 못해. 이게 방해꾼이 되잖아요. 방해만 하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리고 혼란만 주고, 혼란만. 사람들 생각이 헷갈려가지고만 뭐가 뭔지 모르게 돼버려. 예. 그래 내가 나팔을 불려면 분명하게 불잔 말이에요. 그겁니다. 예. 6.25 때 백마고치 이런 데서 백병전이 벌어졌다는데 그게 그렇게 무섭다더라고요. 중공군이 말이지 한꺼번에 막 몰려드는 게 이게 임해전소냐. 그게 아니고 한 몇 명씩 올라온대요. 시끄럽게 하면서. 이쪽에서는 안 보이니까 막 무조건 총을 발사한다. 총열이 우리 버리기지도까지 쏜대요. 그러고 나면 죽고 또 올라오고 죽고 또 올라오고 계속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산꼭대에서 백병전이 벌어진다. 그땐 총도 다 소용. 대금 하나밖에 소용.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안 죽으려면 찔러야 된대. 안 죽으려면. 예. 그게 무서운 백병전입니다. 안 죽으려면. 내가 안 죽으려면. 그러니까 날이 밝아져 가보면요. 시체만 수두라게 돼. 그래서 고지 하나가 점령되고 이런. 그 중공군의 인해전술이 이렇게 무서운 거. 미군 소장이 잡혔잖아요. 뛴 소장. 생포됐어요. 중공군한테. 그러니까 혼란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 혼란보다. 기대원의 300명 용사가 한밤중에 적진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막 깼다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잠자던 사람들이 깜깜한데 깨나 보니까 막 항아리 깨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자기들끼리 모르고 막 찔러 죽였대요. 뭐. 그 똑같은 전술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그 적을 퇴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란, 혼란보다 무서운 게 없어. 아주 딱 갈라져 있으면 괜찮아. 차라리. 이건 이거고 이건 딱 갈라져 있으면. 근데 혼돈되고 있으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 그냥 나팔을 불려면 분명히 불고 말을 하려면 복음만 말하자. 내가 말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있으면 다른 복음도 가져와 줬다. 예. 같이 전하자. 아니, 그러면 좋은 것만 전하질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이 복음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예. 더 쉽고,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거 있으면 그거 하지 뭐하러 요거도 먹고 이거 하고 있겠어. 예. 그러니까 판을 바꾸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판도 있다. 예.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뒤에 고만한 더 이상의 답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죽어야 살지요. 안 죽고 어떻게 삽니까? 다시 나려면 죽어야 다시 나지. 어떻게 다시 납니까? 아무도 그 확실하게 대답 못해요. 거듭났냐고 물으면 다 대답할 사람, 니고데모 이상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 예. 예수 안에 있냐? 그러면 확실히 대답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뭐 비스름하게는 되지만은 확실하게 안 되잖아. 아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가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자신이 있어요. 왜 그 자리니까? 예. 그건 누구는 못 가겠어요.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거기 있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저절로 새로운 피조물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잖아요. 예. 구속? 구속해 줍니까? 아닙니다. 구속이란 말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는 구속해 줬단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그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냥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구속 안에서. 구속 안에 있으면 그게 의로운 거잖아. 예. 뭐 의롭다고 해줄 필요도 없어요. 구속 안에 있는 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예. 그게 참이고요. 그게 정직한 거고. 그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셋은 그 나라에 참여를 못 한대요. 예. 누가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예.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자기 운명 바깥의 얘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니까. 너희는 모르는 걸 말하고 우리는 아는 걸 말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그랬어요. 예. 거짓말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는데 자기 걸로 말해보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뭐 거짓말 하려고 합니까? 예. 저절로 거짓말 돼버린 거예요. 저절로 두려워지지 않아요.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 자리야 그 자리. 꼭 자기가 망할 것 같아. 거기 가면 다 망할 것 같아. 그 망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아예 측량할 수가 없도다. 그 아닙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다. 이거. 예. 참 놀라운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있대요. 같은 운명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 그럽니다.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 안에 있으면 거의 구속함이라고요. 그 안에 있으면 거의 의로움이고, 그 안에 있으면 거의 거룩함이에요. 예. 거룩함을 만들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예. 목에 힘주고, 가운 입고 해봤자, 그렇다고 거룩해집니까, 그게? 예. 차라리 그렇게 하면 전주교 신부가 되는 게 낫지. 예.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옷 입고 나오면 뭐, 군사해 보여요. 예. 자, 우리는 이 허망한 세계에서 빨리 진실한 세계로 돌아가야 되고, 사람들을 그리 인도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나는 같이 가야 돼. 인도하면 나는 같이 가야 돼.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려고 한다. 그 정결한 처녀가 뭔지 옛날에 궁금했어. 누가 정결한 처녀입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이 정결한 처녀잖아. 소유가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존재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에 중미하는 것 정당해, 당당하고. 예. 그리고 나도 사실은 거기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임무를 다 하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중매지가 끝나요. 나도 정결한 처녀니까. 거기는 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예요. 다 하나. 1000명도 하나, 한 명도 1000명. 이건 불경에 아함경이라는 게 그 부처님 직접 말씀한 거랍니다. 근데 그 속에 거기도 그 말이 있답니다.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다. 예.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그겁니다. 한 사람한테 죄가 들어. 한 사람한테 의가 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전부라는 거야.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 모두고 모두가 한 사람입니다. 예.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다 범죄가 되잖아.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의로운데 다 의로웠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있기만 하면. 노래가 해서 안 되는 것이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이러다가 항상 내가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이게 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11시 시작해서 한 30분만 하지. 그러고 시작했는데 지금 예, 1시간 반이 됐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줘서. 늘 들어준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